이 레위기는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 시내산 언약에 근거해가지고 또 제사장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만드신 제사장 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27장, 26장까지 그 전체 내용 가운데서 대제사장과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 이 장면이 매우 놀라운 것이죠. 만약 이것이 실행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진행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약교회, 광야교회에서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모세에서부터 리더십이 이제 아론에게로 넘어가는 장면이 바로 이 8장, 레위기 8장의 내용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정상적인 제사장 나라의 이 제사장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약교회를 경영하시겠다는 그런 뜻이 드러난 것이 제사장,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세우는 그런 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이 대제사장 제도, 그것이 느헤미야 12장에 와보면 얏두아라는 대제사장을, 성경에 기록된 대제사장으로서 마지막 대제사장입니다. 그것은 스룹바벨,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왔던 언약 공동체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쭉 이제 대를 이어서 가다가 얏두아라는 대제사장 시대까지만 성경에 기록된 그 신구약 중간사 전에 적어도 얏두아는 연대기적으로 하면 알렉산더가 헬라 제국을 건설할 그때까지니까. 그리고는 헬라 제국이 이제 들어서면서 이 대제사장 제도는 더 이상 아론의 자손, 사독 계열의 제사장 가문이 아니고 새로운 대제사장이 세워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방법으로 대제사장이 세워졌어. 그래도 얏두아의 아들 오니아스 1세, 오니아스 3세까지는 그런 대로 내려갑니다만은 헬라 제국 시대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야손, 그 다음에 메넬라우스, 그리고 알키무스, 이런 이제 아주 악질적인 대제사장들입니다. 다 전임자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 직분을 빼앗기 위해서 뇌물을 주고 그렇게 대제사장직을 빼앗았던 그런 사람들이 지난번에 마지막 소개했던 그런 야손, 그리고 야손 다음에는 그 메넬라우스, 그리고 이제 알키무스라는 이런 대제사장이 아주 극악하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그런 대제사장들이죠. 오늘은 이제 그 시대와 겹쳐지기는 하지만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가지고 이 헬라 제국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유대 독립식이라고 하는 하스몬 왕조 시대가 대개는 흘러가는데, 그때의 대제사장들이 누구였는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받으신 그 팜플렛을 한번 보시면 맨 위에 그 마따디아라는 모덴의 제사장입니다. 이 사람이 166년에서 165년까지 지도자로서인데 이 헬라 제국 시대에 혁명을 일으켰던 그런 제사장입니다. 이때까지는 이 사람은 대제사장은 아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마따디아가 죽고 나서 그 셋째 아들 유다 마카비가 혁명을 주도합니다. 유다 마카비. 그래서 마카비는 그 유다의 별명인데 뜻은 망치라든지 망치 모양의 머리를 한 사람. 그래서 실제로 혁명을 진두지휘했던 사람으로서 이 유다라는 이 마카비가 가장 강력한 혁명을 주도했습니다. 165년에서 161년까지 지도자로 있다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른쪽에 보시면 요나단 아포스라는 제40대 대제사장, 알키무스가 39대 대제사장이고 그로부터 공백 기간이 7년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40대 대제사장이 요나단 아포스는 160년부터 142년까지 통치한 그런 지도자이면서 대제사장은 152년에서 142년이라고 하는 10년 동안 대제사장직을 겸직했습니다. 그러나서 요나단 아포스가 죽고 나서 이제 시몬 3세라는 제41대 대제사장이 왼쪽에서 두 번째 142년에 134년, 그 다음에 이제 시몬의 아들 요한 힐카누스 1세가 있죠. 134년에서 104년까지 이제 31년 동안 통치했던 그런 지도자입니다. 제42대 대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요한 힐카누스 거기서 보면 오른쪽으로 쭉 이렇게 보면 이두메 자손들 해가지고 헤롯 왕가의 조상이 됩니다. 이 헤롯 안티파테르 1세가 요한 힐카누스 1세가 주전 125년경에 이두메를 정복합니다. 여러분 사해 바다 그 아래쪽 이두메 아시죠? 에돔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이두메를 정복을 해서 강제 개종을 시키고, 그때 이 헤롯 안티파테르 1세는 이두메 장군이었는데 이 요한 힐카누스 1세 때 강제 개종을 당했던 그런 장군이죠.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헤롯 왕가가 이 하스몬 왕조를 다 무너뜨리고 결국 100년 동안 거의 유다를 통치하게 되는 불행한 사건이 이때 이 사건 때문에 연장선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헤롯의 할아버지, 헤롯 대왕의 할아버지 안티파테르 1세가 요한 힐카누스 1세하고 관계 있는 사람이다. 그 다음 요한 힐카누스 1세의 아들 둘이가 있는데 제43대 대제사장 아리스토블루스 1세하고 제44대는 알렉산더 야나이우스라 하기도 하죠.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고,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아리스토블루스 1세 때 유대의 이 왕이라는 호칭이 공식적으로 사용됐고, 그 앞에는 그냥 통치자, 지도자 이런 사람이었어요. 마따디아도 뭐 그렇고 마카비도 그렇고 또 요나단 아포스도 그렇고, 요한 힐카누스 때도 강력한 통치자이면서 대제사장인 거죠. 근데 이 아리스토블루스 1세 때 유대의 왕이라는 그런 공식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알렉산더 얀네우스하고 살로메 알렉산드라 사이에서, 처음에는 이 살로메 알렉산드라 여왕이었죠. 이 사람하고 사이에 낳은 자식이 요한 힐카누스 2세가 장남이고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차남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전 63년에서 40년까지, 그리고 주전 67년에서 63년까지, 57년에서 53년까지 대제사장을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하고, 그 다음에 한 3년 3개월 동안 하다가 자기 아들 안티고누스 2세한테 대제사장직이 넘어갑니다. 물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요한 힐카누스 2세가 45대 대제사장을 76년에서 67년까지 9년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동생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67년에서 63년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요한 힐카누스 2세 2번 보시면 제47대 대제사장을 63년부터 40년까지 하게 되는데, 이 63년이 중요한 해입니다. 이때 그 안티파테르 2세가 로마 제국의 장군인 폼페이우스한테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이 계속 싸우고 있으니까 안정을 시켜달라. 그래가지고
총독이면서 처음에는 행정관이었는데 나중에 총독이 됐는데 결국은 그쪽으로 와서 로마 군대가 합법적으로 주둔하게 되는 그런 불행한 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큰아버지인 요한 힐카누스 2세하고 조카인 안티고노스 2세가 싸우고 하는 그런 과정에 이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차지해버리는 그런 초유의 사건이 발생하는 거죠. 안티고노스 2세 제48대 대제사장. 그 다음에 이제 아리스토플루스 3세 제50대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어디서부터 보려고 하는가 하면 마따디아인데 거기서 유대 독립 하스몬 왕조 시대를 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대제사장 공백기 주전 159년에서 152년 PPT를 보면서 이제 설명을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대제사장 공백기 7년입니다. 알키무스가 3년 정도 대제사장을 하고 하나님의 징계로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이제 한 7년 동안을 공백기를 갖습니다. 주전 162년에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알키무스가 3년 만에 하나님 징계로 죽고 나서 159년에서 152년까지 약 7년간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주전 515년 초막절부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봉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성전 건축은 516년에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에 이제 정식 대제사장 직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것이 515년인데 그때부터 이제 159년까지 대제사장이 정상적으로 내려오다가 159년에서 152년까지 7년 동안 대제사장이 없는 그런 공백기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백기간 후에 첫 대제사장이 마따디아의 5번째 아들 요나단 아포스, 아까 여러분 도펴보셨죠? 요나단 아포스가 공식적인 대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를 중심한 나라를 프텔레마이오스 왕조라 하고 시리아를 중심으로 쓴 것은 셀레우코스 왕조라는데 셀레우코스 왕조가 달력으로는 160년 7월인데 이걸 이제 우리가 주전 주후라고 하는 이 연대기는 예수님 오신 이후에 생겼잖아요. BC, AD 때. 주전으로 표현하면 주전 152년이 셀레우코스 왕조의 160년하고 같은 연대기입니다. 나중에 물론 이것이 오늘과 같은 그런 달력으로 바뀌게 되겠지만 옛날 셀레우코스 몇 년? 몇 월 이런 연대기가 내려오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을 다시 주전 몇 년 이렇게 계산하면 주전 152년에 해당하는 해가 셀레우코스 왕조 160년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드리는 대속제일 제사가 대제사장 없이는 드릴 수 없었는데 아마 그래서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부제사장이 대제사장을 대리해서 다스리지 않았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23장 4절에도 있고 25장 18절에도 있고 예레미야 52장 24절에 있는데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라고 부제사장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어는 대제사장은 코헨 하로시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부제사장은 코헨 미시네라고 해서 두 번째 버금가는 대제사장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부제사장은 7년 공백기간에 제사장이 없을 때 누가 그 대제사장의 직무를 대신했겠냐? 부제사장이 세워져서 그 일을 감당했지 않았겠냐라고 우리가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유대 독립 하스몬 왕조의 9대 대제사장 주전 152년부터
37년까지 우리가 이 역사를 알기 위해서 마카비 가문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셀라우코스 왕조 시대의 대제상으로 정통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야손, 메네라우스, 알키무스 같은 악한 대제상이 3명 있었다 그랬죠. 모두 뇌물을 주고 대제상직을 빼앗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주전 159년부터 152년까지 대제상이 없는 그런 공백기가 있었고, 그때 이제 유대 독립혁명을 주도했던 마카비 가문이죠. 거기서 이제 그 막내 동생 요나단 아푸스가 유다 마카비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고 그 다음에 대제상직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연대기도 꼭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요나단 아푸스. 이 역사적인 시기를 보면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 피를 바르고 또 할례를 못하게 하고 안식일을 못 지키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강력한 핍박이 일어났고 그 안티오코스 4세의 명을 받은 부하가 이 제상들에게 헬라인이 되라고 강제 개종을 시키는 거죠. 헬라인이 되라고.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그 정체가 대단하거든요. 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그것을 버리고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라. 그래서 유대교에서 전통적으로 존중해왔던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헬라화 되어야 되는데 마따리아라는 이 제상이 그 왕이 보낸 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마카비라는 아들과 함께 혁명을 시작을 해요. 혁명. 그런 역사적으로 무서운 시간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유대 독립혁명을 주도했던 마카비가의 아들들로 시작되는 이 하스몬 왕조인데 요한 힐카누스 1세 때부터 이제 하스몬 왕조 시대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름도 헬라식으로 바꿉니다. 사번 보시면 그 유다 마카비가 죽고 그 막내 동생 요나단 아푸스가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고 할 때 그때 셀레우코스 왕국은 안티오코스 4세의 아들 알렉산더 발라스와 셀레우코 4세의 아들 데메트리우스 1세 안티오코스 4세 전임 왕이 셀레우코스 4세였어요. 그 아들이 지금 데메트리우스 1세인데 이 데메트리우스 1세하고 안티오코스 4세의 아들인 알렉산더 발라스하고 서로 권력 경쟁을 했죠. 그때 이 기회를 삼아서 요나단 아푸스가 대제상과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마카비 가문에서 이런 혁명이 일어나서 실권을 잡게 된 그런 역사적인 과정입니다. 요나단이 뒤를 이어서 그의 형 시몬이 유대인의 정치, 종교 지도자가 되므로 유대는 실질적인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요나단 아포스 다음에 여러분 도표에 나오는 시몬인데 사실은 그 시몬 이 사람이 이제 유대 독립을 실질적으로 쟁취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주전 135년 이 시몬이 살해되고 나서 그 아들 요한 힐카누스 1세가 왕과 대제상을 겸직하면서 하스몬 왕가에 의한 유대 독립이 완성되는 게 요한 힐카누스 1세 때입니다. 이때 이제 그 사두개파, 바리새파가 등장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사두개파는 안티오코스 4세가 헬라화 정책을 많이 헬라화되는 헬라의 정치, 문화 이런 것들을 본받도록 하는 그런 요구가 있을 때 그 헬레니즘 문화에 찬성하는 사람이 사두개파 사람이에요. 이게 대제상의 권력을 주로 행사합니다.
그다음 바리새파는 우리는 헬라인이 아니고 우리는 유대인이다. 그 유대인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그걸 유지하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리새파 사람이고, 그래서 사두개파, 바리새파 사이에 내분이 계속 있게 되는 불행한 역사가 이때로부터 진행하게 되는 거죠. 주전 67년에 그 내분 때문에 로마 제국이 개입하게 됩니다. 요한 힐카누스 1세의 두 아들 아리스토블루스 1세와 알렉산더 야네우스 간에 계속 갈등이 있고, 주전 67년에 알렉산더 야네우스의 두 아들 요한 힐카누스 2세와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왕권 쟁탈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주전 63년 헤롯 대왕의 아버지인 헤롯 안티파테르 2세가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에게 나라의 안정을 부탁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있게 됐고, 폼페이우스가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냥 예루살렘을 차지하는 거죠. 그때가 요한 힐카누스 1세, 그 다음에 헤롯 안티파테르 1세, 요 같은 시기라고 하는 요걸 도표를 통해서 꼭 확인을 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티파테르 1세는 70세 때 사망합니다. 헤롯의 할아버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다라는 말도 있고 유대라는 말이 있는데, 원래 성경에는 유다잖아요. 야곱의 아들 유다거든요. 유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유대인이라는 이름이 생겼어요. 다른 말로 하면 바벨론 포로 이전에는 유대인이었어. 유다인, 유다 사람, 유다 왕국.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유대인, 이런 이름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 때는 유대라는 그런 말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작은 지역을 일컬어서 유대 지역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작은 지역으로서의 유대. 그 다음에 하스몬 왕가 시대에 유대는 잠시 독립국가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도표를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유대의 대제사장과 유대의 왕, 이게 한 100년 정도 흘러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시대의 유대는 작은 지역을 일컬었지만 하스몬 왕가 시대 유대는 잠시 독립국가적인 그런 지위까지 갖게 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헤롯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공식적인 그런 칭호를 갖게 됐고, 로마 시대에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또 그 남은 땅들은 다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불려지는 배경을 우리가 기억해두면, 구약교회 시대에 유다로 있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유대인이 되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때 유대인은 유대라고 말하면 작은 지역을 말하는 그런 대명사가 됐습니다. 하스몬 왕가 때 이 유대는 잠시 독립국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 이름이 유대라는 이름이었고,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름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게 됐던 거죠. 로마 시대에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를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른다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도표에 나오는 제일 첫 번째 지도자인 마따디아가 제상이었고, 거기서 이제 혁명을 시작했습니다. 유다 마카비 다음에 요나단 아푸스가 제40대 대제상에서 10년 동안 대제상으로 지냈습니다. 예루살렘 북서쪽 모데인이라는 곳이 고향입니다. 마따디아의 막내 아들이고요. 주전 166년에서 165년까지 마따디아가 셀루쿠스 왕조의 기독교의 교회에 대한 구약교회죠, 당연히. 그 셀루쿠스 왕조의 구약교회에 대한 그런
안티오크 4세 때 그 유대교의 전통적인 유대교회를 더 이상 훼손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마카비의 아버지인 마따디아가 혁명을 일으켰던 거죠. 그러면 왜 하스몬 왕조라고 하느냐? 그 시몬 3세 타시의 아들 요한 힐카누스 1세 때부터 하스몬 왕조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제상 24반열의 첫 번째 반열인 요호야립이라는 가문에서 아사모나이오스라는 후손이 태어났어요. 이 아사모나이오스, 이걸 이제 랍비 문헌에 보면은 하스모니아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요호야립 가문의 아사모나이오스라는 이 사람. 예루살렘의 토박이죠. 이 사람 때문에 하스몬 왕조 그렇게 말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독립시대를 하스몬 왕가의 시대로 부르는 이유는 마따디아의 증조부가 아사모나이오스 곧 하스몬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스몬 왕조 우리가 로마식으로 부른다는 겁니다. 다윗 시대의 제사장들 24반열 가운데 엘라살 계열에 16개가 있고, 또 이다말 계열에 8개의 그런 제사장들이 있는데, 지금 요나단 아푸스도 그런 제사장 계열의 정상적인 제사장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전 161년부터 이 마카비의 아들, 마따디아의 아들 마카비가 죽고 나서 율법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머리를 들기 시작하고 항거하고 저항운동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때 셀레우코스의 장군 바키데스라는 사람이 유대의 그 마카비 편이었던 사람들과 그 마카비를 동조하던 사람들을 고문하고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 귀환한 후에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한 때가 바로 이때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힘든 시기였습니다. 요나단이 백성의 요청에 따라서 자기가 지도자가 됐는데, 주전 160년에서 153년까지 약 7년간 요나단은 처음에 평화롭게 통치를 하다가 대제상이 됩니다. 152년에서 142년까지 10년 동안 대제상직을 겸직했던 사람이 이 요나단 아푸스라는 사람입니다. 요나단이란 말은 주께서 주심이라는 뜻이고, 별명은 아푸스라는 건데 시침이 뗀다 혹은 외교관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요나단 아푸스가 협상을 잘해요. 그래서 그 이름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단 아푸스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주전 145년경에 데메트리우스 2세가 왕이 되었을 때 유다 사람들이 요나단을 모함했지만, 요나단은 뛰어난 외교술로 데메트리우스 2세의 마음을 사서 조공을 면제받고 대제사장직을 더욱 확고하게 뿌리를 밝혀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 역할이었습니다. 14번 보시면 주전 142년 알렉산더 발라스, 이 안티오크 4세의 아들이죠. 이 사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트리포라는 사람이 요나단의 군대를 전멸시키고 유대 땅을 점령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때 요나단을 갈릴리 게네사렛 바다 동북 쪽에 있는 바스카마에서 알렉산더 발라스의 군대 장관 트리포가 요나단을 처형합니다. 그래서 시몬 3세는 동생 요나단의 시신을 가져다가 매장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요나단 아푸스의 뒤를 이어서 그 마카비 옆에 있는 시몬 3세 제 41대 대제사장이 됐죠. 주전 142년에서 134년까지. 요나단을 그리고 이 시몬 3세는
그의 동생 요나단의 시신을 가져다가 출생지인 고향 모데인에 장사를 지내줍니다. 그럼 우리가 제41대, 이제 요나단 아포스가 죽고 나서 제41대 대제사장 시몬 3세, 요나단의 형이죠. 주전 142년에서 134년 동안, 8년 동안 그런 통치했던 사람입니다. 시몬 3세는 제40대 대제사장 요나단의 형이고, 마따디아 가문의 그런 마지막 생존자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원래 대제사장직은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이렇게 선교되게 되어 있는데 시몬 3세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아들들에게 대제사장이 계승되지 않고 형제들에게로 계승이 됐습니다. 3번 보시면 빌라스의 군대 장관 곧 트리포가 속임수로 요나단을 살려주겠다고 하면서 인질을 요구할 때 그때 시몬 3세가 자기의 동생인 요나단 아푸스의 두 아들을 인질로 보내고 결국 트리포는 자기 계획대로 요나단을 처형합니다. 주전 142년. 그 다음에 그래서 요나단 아푸스 거기 있는 대로 그 인질로 간 요나단의 두 아들을 인질로 보냈는데 실제로 어디서 죽은지는 몰라요, 이 사람들은. 요나단 두 아들 모르고 어떤 그 형이 동생 아푸스를 잘 시신을 처리해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트리포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려는 급박한 위기 상황에서 시몬은 공포에 떨고 있는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성전에 모이라고 하고서는 그리고 격려하고 용기를 갖게 하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이 시몬 3세를 지도자로 추대하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전쟁에서 싸워달라 그런 부탁을 하게 된 거죠. 시몬 3세는 주전 142년부터 134년까지 8년간 대제사장직을 맡았는데 이 시몬 3세는 대제사장에 오른 첫 해에 셀레우코스 지배에서 유대를 독립시켜가지고 그 이후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시몬 3세가 대제사장이 되면서 시리아를 중심으로 셀레우코스 왕조로부터 완전 독립을 하게 되고 그래서 새로운 이스라엘 건설이라고 하는 역사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셀레우코스 왕조의 달력을 사용하지 않고 모든 공문서와 계약서에 유대인의 대사제이며 사령관이며 지도자인 시몬 제1년으로 이렇게 연대기를 표기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갔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주변에 적들이 그 전쟁 기지로서 예루살렘에 세워진 대적의 요새를 시몬은 설득으로 3년간 밤낮으로 일을 하게 해가지고 평지를 만들어버립니다. 셀레우코스 지배의 상징인 요새를 무너뜨린 것이 예루살렘의 독립선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주전 141년에서 7월 초에 유대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소리 높이 환호하고 비파와 금은고 꽹과리 소리에 맞춰서 찬미를 하게 되죠. 시몬 3세 통치 기간에 국제적으로 평화로웠고 유대인은 최고의 번영과 평화를 누렸습니다. 시몬은 율법을 지켜 성전을 가꾸었으며 백성들은 이 시몬 3세를 존경하게 됐습니다. 한편은 이 시몬 3세가 대제사장이 되니까 대제사장이 된 지 3년 엘룰, 그죠? 6월 18일에 온 백성과 제사장들과 백성의 지도자들과 원로들이 모인 앞에서 대제사장이 이제 공포를 하는 거예요. 어떤 공포를 하느냐면은 백성과 제사장들은 진정한 예언자가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시몬을 영구적인 영도자, 대사제로 삼는다. 유다 국민과 사제들의 통치자이며 수령으로 최고의 권한을 가지고 만백성을 다스릴 것에 동의하겠다는 그런 비문을 노새에다가 새기게 됩니다. 그래서 셀레우코스 왕 데메트리우스 2세가 시몬을 대제사장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대제사장직인 오니아스 가문에서 하스몬 가문으로
이제 대제사장 계보가 바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느헤미야 12장 11절과 22절에 오니아스 1세가 구약성에 기록된 마지막 대제사장 야뚜아의 아들인데 주전 320년에서 280년까지가 40년간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됩니다. 헬라 제국 시대의 첫 대제사장이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 거죠. 시몬 3세. 시몬의 부친 마따디아가 유언을 했으면 너의 형 시몬은 슬기로운 사람이고 항상 그의 말을 잘 들어라. 시몬은 너희에게 아버지 구실을 할 것이다. 근데 실제로 자기 가정에서도 나라에서도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42대 대제사장이 요한 힐카누스 1세, 시몬 3세 탓이라고 하는 그 시몬 3세 아들이 요한 힐카누스 1세입니다. 31년 동안 대제사장을 했죠. 하스몬 왕가의 세 번째 대제사장인데 이 하스몬 왕조 시대를 연 시몬 3세가 아까 그 얘기했죠. 자기들 그 조상들 가운데 올라가면 하스모니아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스모니아. 그래서 시몬 3세는 자기 조상들의 이름을 따서 하스몬 왕조라고 그렇게 이름 붙이게 됩니다. 하스몬 왕조 시대를 연 시몬 3세 주전 134년에 사위의 배반으로 죽임을 당하고 나서 그 아들 힐카누스 1세가 왕이 됩니다. 재임 기간은 31년이고 하스몬 왕가에서 가장 오랫동안 대제사장으로 봉사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할례를 장려하고 율법 준수를 고수하고 다윗 왕국 회복을 목표로 삼아서 솔로몬 이후에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되고 그 중요한 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리심 산에 성전이 건축됐어요. 이 야뚜아라는 이 대제사장의 그 손자뻘 되죠. 므낫세라는 이 사람이 이제 그 야뚜아의 동생 므낫세가 산발랏의 사위가 돼요. 그걸 이제 못하게 하니까 그 산발랏이 자기 딸과 계속해서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그리심산에 성전을 지어주겠다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알렉산더가 두로를 공격하러 가면서 알렉산더가 그 페르시아 제국과 전쟁을 해가지고 그 에베소 지역 있잖아요. 그쪽에 있는 이수스 터키 거기에서 승리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스라엘 쪽 이쪽이 저 북쪽에 있는 그 두로를 공격합니다. 두로가 굉장히 견고한 성이잖아요. 옛날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을 정복하려고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걸 못하기 때문에 애굽을 선물로 느부갓네살한테 주고,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일단 그 바벨론의 왕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 그 느부갓네살에게 애굽을 선물해요. 강력한 두로는 느부갓네살을 이기지 못합니다. 근데 이 알렉산더가 제국을 건설하면서 두로를 침공하는데 수년이 걸렸습니다. 그때 이제 전쟁 물자나 군인들을 좀 보내달라고 요청했는데, 유대는 그 대제사장 야뚜아에게 얘기를 하고, 사마리아는 산발랏이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발랏에게 이제 그 야뚜아가 안 보내주니까 산발랏이 그 낌새를 알아채고 자기가 군대를 보냅니다. 보내고 알렉산더 대왕한테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그때 성전이 세워져 가지고 알렉산더를 도와줬기 때문에 알렉산더가 허락을 해서 거기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운 그것이 요한 힐카누스 1세 때 한 200년의 시간이 지나가서 이때 힐카누스 1세가 그 성전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성전, 예루살렘 성전,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 그 다음에 그리심산 성전, 나중에 이집트에 세워진 애굽 성전, 이렇게 성전이 3개가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하나밖에 없죠. 그렇지만 역사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을 무마하기 위해서 성전을 여기저기 세웠다. 그런 역사도 조금은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힐카누스 1세의 치명적인 실수와 그 결과가 뭐냐면, 제가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두메 지역을 점령을 해가지고, 그 이두메 사람을 강제 개종시킬 때, 안티파테르 1세, 이 사람이 이두메의 장군인데, 강제 개종을 시킵니다. 할례를 받으면 살게 해주지만, 할례를 안 받으면 죽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강제 개종을 시켜서 헤롯 대왕의 할아버지죠. 근데 그 헤롯 대왕의 할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출세시키는 일을 하고, 나중에 로마의 그 폼페이우스 장군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행정적인 역할을, 그 행정관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헤롯 안티파테르 2세예요. 이 사람이 헤롯 대왕의 아버지고. 그래서 결국은 요한 힐카누스 1세 때 그 이두메 사람들을 강제 개종시킨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야망이 뭐냐면 다윗 왕국을 우리가 회복한다는 겁니다. 다윗 왕국. 그럼 다윗 왕국 회복하는 게 나쁩니까? 얼마나 꿈이 좋아요. 다윗 왕국, 솔로몬 왕국을 다시 해요. 지금도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다윗의 별, 그거 굉장히 중요한 국가 상징이잖아요. 지금도 다윗하고. 그리고 이 시대에 역사가 내려오면서 다윗 왕국을 다시 회복하는 만큼 강력한 군대와 힘을 가지고 있던 게 요한 힐카누스 1세 때, 그때 하스모니안 왕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쪽도 점령하고 남쪽 이두메 지역도 점령하면서, 그리고 이때 강제 개종을 시키는 거죠. 이때 강제 개종된 이 안티파테르 1세의 손자가 헤롯 대왕이 됩니다. 헤롯.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된 역사가 주전 63년부터 주후 70년, 유대가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헤롯 가문이 계속해서 100년 동안 왕국의 통치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괴롭히는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헤롯 가문인데, 이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헤롯 가문이. 이 역사 또한 우리가 꼭 기억해두면 좋겠어요. 요한 힐카누스 1세 때 이두메를 강제 점령하면서 강제 개종시킨 그것이 이 사람의 야망이죠. 힐카누스 1세의 야망. 다윗 왕국 건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자기 야망이에요. 자기 야망. 그 다음에 제43대 대제사장인 아리스토블루스 1세. 요한 힐카누스 1세의 장자입니다. 근데 이 아리스토블루스 1세가 1년밖에 통치를 못합니다. 가장 짧은 기간 통치했는데, 히브리식 이름은 유다이고 힐카누스 1세의 5아들 중에 장자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이제 죽을 때, 힐카누스 1세가 죽을 때 나라는 자기 아내에게 맡기고 장남 아리스토블루스 1세에게 대제사장직을 맡깁니다. 그때 아리스토블루스 1세가 왕권에 욕심을 내고 통치 형태를 정부에서 왕국이라는 그런 이름을 쓰고 왕관도 만들어져 가지고 최초로 그 왕관을 쓴 사람이 아리스토블루스 1세예요. 그 앞에 사람은 자기가 통치자라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도 왕이라는 이름을 안 가졌거든요. 이제 왕이 되고 싶은 사람이 바로 아리스토블루스 1세입니다. 왕과 대제사장 직위를 동시에 가진 최초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자기 모친을 감옥에 가두어서 굶겨 죽이고 자기 형제들도 감옥에 가두고 가장 사랑하는 동생 안티고누스는 자기 왕권을 노린다 해가지고 죽여버립니다. 알렉산더 야나이우스는 감옥에 가두고 자기 동생인데, 근데 1년 만에 죽어요. 죽을 때 이제 자기가 잘못한 자기 어머니 죽였죠. 자기 동생 죽였죠. 그런 거 후회하면서 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가 병에 걸려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1년 만에. 그때 이제 여러분 자기 부인이었던 알렉산드라가 자기 시동생 알렉산더 야나이우스와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블루스 여러분 도표 보십시오. 거기 보면 중간에 세 번째 보면 아리스토블루스 1세하고 살로메 알렉산드라 이 사람하고 결혼을 했죠. 처음에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 1세가 죽고 나서 살로메 알렉산드라가 자기 시동생인 알렉산더 야네우스와 결혼을 하죠. 그런데 이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반대. 왜냐하면 대제상은 과부하고 결혼하면 안 되거든요. 대제상은 처녀하고 결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형수와 결혼한 이 알렉산더 야나이오스가 대제상이 되는 것을 적극 반대한 사람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알렉산더 야나이오스가 바리새파 사람들을 처형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그런 감정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알렉산더 야나이오스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아리스토블루스 2세, 요한 힐카누스 2세, 이건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알렉산더 야나이오스가 처음에는 이제 알렉산드라가 왕으로 있다가 자기 남편에게 왕권과 대제상권을 다 넘겨두죠. 그래서 알렉산더 야나이오스가 왕이 되자 왕위를 노리던 형제 하나를 처형하고 왕권에 대한 야심이 없는 형제들은 살려두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알렉산더 야나이오스가 학살자가 되는데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유다의 영토를 통일 왕국 시대만큼 확장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야망을 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백성들 가운데 불만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인적, 물적 자원을 충당해 줘야 했던 백성들이 불평이 많게 되고, 그 다음 대제상의 자격이 없는 포로의 자식. 이거 뭐냐면 알렉산더 야나이오스의 어머니이잖아요. 요한 힐카누스 1세의 부인이 포로로 잡혀가요. 그때 포로로 잡혀가서 그냥 포로로 잡혀갔겠냐. 우리 위안부처럼 그렇게 여성이 짓밟히는 그런 일을 하고 돌아왔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런 여자의 자식이다. 포로의 자식이라는 것은. 그래서 반대하는 것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알렉산더 야나이오스가 자기 형수 살로메 알렉산드라하고 결혼을 해서, 그럼 과부와 결혼한 사람은 대제상이 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야나이오스가 6,000명을 무작위로 죽이고 자기 동족과 벌인 그런 여러 번의 전쟁에서 유대인 5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야나이오스에게 이제 등을 돌린 백성이 셀루코스 데메트리우스 3세한테 이 알렉산더 야나이오스가 워낙 그 폭정을 하니까, 자기 동족을 괴롭히고 하니까 셀루코스 왕조의 데메트리우스 3세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데메트리우스 3세가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할 때, 그때 데메트리우스 3세를 초청했던 사람들이 데메트리우스 3세에게 등을 돌리고 알렉산더 야나이오스를 지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잘 들어보세요. 알렉산더 야나이오스가 전쟁을 하잖아요. 그 물적 지원을 해줘야 됐던, 물적 지원, 인적 지원을 해줬던 유대인들이 굉장히 힘들겠죠. 그 불만이 생겼어요. 그 벌써 수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셀루코스 왕조의 데메트리우스 3세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당신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제발 이 알렉산더 야나이오스를 좀 어떻게 해달라 요청을 했잖아요. 정작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할 때 유대인들이 다시 데메트리우스에게 등을 돌리고 알렉산더 야나이오스를 지지하는 거예요. 이유는 다시 헬라 제국의 손에 우리나라가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그래가지고 하스모니안 왕조의 이 알렉산더 야나이오스한테 지원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때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처형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그 가운데서 특별히 이제 그 바리새인들을 처형하게 되죠. 유대인 그 800명을 십자가에 매달도록 명령합니다. 근데 십자가에 그 매달면서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부인과 자식들을 목베어 죽이는, 처형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이유는 유대인들이 외국 군대, 데메트리우스 3세 군대를 불러들여가지고 자기 조국을 공경에 빠뜨렸다는 그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근원적으로는 자기가 대제사장이 될 수 없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대제사장이 됐다는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죽을 때, 알렉산더 야노스 죽을 때 자기 부인 살로메한테 유언을 하면서 바리새인들과 화해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직책을 주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화해를 하죠. 죽기 전에 화해를 하고, 살로메 알렉산드라가 통치를 할 때 바리새인들이 도와주도록 합니다. 그때가 이제 주전 27년, 이 사람이 27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왕권을 자기 아내인 살로메 알렉산드라에게 넘겨주고 49세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2살 때 대제사장이 되고 왕이 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제45대 힐카노스 2세. 이 사람은 알렉산더 야나우스의 장자인데, 하스문왕과 6번째 대제사장이고, 알렉산더 야나우스, 알렉산드라 사이에서 태어난 장남인데, 이 사람이 착해요. 그래서 알렉산드라가 왕을 하면서 자기 힐카노스 2세한테 대제사장직, 또 왕권 이런 걸 물려줍니다. 거기 여러분 잘 도표 한 번 더 보시면요. 그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요한 힐카노스 2세대 있고 장남이라 해놨잖아요. 오른쪽에 보시면 제45대 대제사장 76년에서 67년 9년, 그 다음에 제47대 대제사장 63년에서 40년. 그러면 46대 대제사장은 힐카노스 2세의 동생인 알스플루스 2세가 제46대 대제사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폼페이우스가 63년에 들어와가지고 요한 힐카노스 2세한테 알스플루스가 가지고 있는 그 왕권과 대제사장을 다시 되돌려줍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제안은 왕관 쓰지 마라. 이거 왕관. 왜냐하면은 로마 제국이 이제 이 유대를 지배하게 되고 여기는 총독이 다스리는 나라다. 그런 의미로 대제사장직과 왕권을 물려주면서도 알스플루스한테 빼앗아가지고 이 힐카노스 2세한테 다시 되돌려주면서도 왕관을 못 쓰게 합니다. 바로 그때 일어났던 숨은 이야기입니다. 알렉산드라는 남편의 유언을 따라서 바리새파를 와해하고, 요즘 이 알렉산드라가 바로 이 힐카노스 2세 때 바리새인들이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 됩니다. 우리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사내들인 공의회를 누가 만들었냐면은 페르시아 제국이 그 에스라를 보내면서 사법권을 다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사내들인 공의회가 헬라화 정책이 강화되면서 사두개파 사람들은 헬라화를 따랐어요. 정통 유대교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바리새파는 그 헬라화를 반대했습니다. 그러니 사내된 공의 대부분이 사두개파 사람들이겠죠. 알렉산드라가 바리새파와 화해하면서 그 아들 요한 힐카노스 2세 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사내된 공의의 회원으로 정식 회원이 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읽고 있는 사복음서에 보면 사내들인 공의회를 바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도계파 사람들, 바리새인들, 율법의 교사, 서기관은 당연히 바리새파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의회를 구성했는데, 역사적으로 하스모니안 왕조 때 이런 역사적인 배경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사내들인 정식 공회원이 됐다. 이런 역사 또한 우리가 기억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이제 우리가 왜 5대 제국, 이집트는 제국이 아니지만 이집트에 대해서 배우고, 또 뭐 아수르 제국, 헬라 제국, 그 바벨론 제국, 헬라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이런 걸 공부하느냐 하면 이런 제국 이야기가 다 고스란히 어디로 들어와 있냐면 사복음서에 있어요. 사복음서. 여러분 사복음서 보면 6월절 그거 언제 생긴 겁니까? 출애굽 때 생긴 거잖아요. 이집트 출애굽. 또 우리가 아수르 제국을 공부할 중요한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들 아수르 제국 722년에 망하면서 그때 생겨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 성경에 있죠. 그 다음에 또 유대인, 이건 바벨론 제국 때 생겨난 사람들, 유대인. 그리고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 헬라 제국 때, 이때 만들어진 사람들. 사내들은 공예, 당연히 이 하스모니안 왕조 때, 네? 이때 만들어진. 그래서 역사를 아는 것이, 신구약 중간기 400년이라는 그 역사를 아는 것은 신약 성경 사복음서를 이해하는데 너무 중요하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주전 63년에 하스모니안 왕조 때 아리스토블루스와 힐카누스 2세가 권력 다툼을 하면서 이두메 사람 헤롯의 아버지인 안티파테르 2세가 로마의 폼페우스 장군을 불러들여가지고 고스란히 그냥 하스모니안 왕조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런 역사가 얽혀져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힐카누스 2세는 나중에 헤롯 대왕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이 요한 힐카누스 2세, 이 사람의 알렉산드라라는 딸을 낳았는데 그 알렉산드라하고 아리스토블루스 2세의 아들 알렉산드 2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낳은 사람이 마리암네 1세라고, 이 사람이 헤롯 대왕의 가장 사랑받는 아내가 됩니다. 물론 나중에 죽임을 당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역사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 가문과 이 하스모니안 왕조의 대제사장 집안하고 어떻게 엮여 있는가, 그런 것들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제46대 대제사장 아리스토블루스 2세 알렉산더 야나요스의 차남입니다. 3년 3개월 동안 통치를 하고 다시 47대 대제사장, 45대 대제사장이었던 그 요한 힐카누스 2세에게 대제사장직을 넘겨주게 됩니다. 비운의 대제사장이죠. 하스모니아가 7번째 대제사장이고요. 67년에서 63년까지 활동하고, 어머니니까 알렉산드라가 죽자 형인 힐카누스 2세와 협정을 해서 왕권과 대제사장권을 획득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대제사장의 후손인 두 지도자가 싸우는 것을 싫어해가지고 로마의 폼페우스 장군한테 와서 우리나라를 안정시켜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되죠. 아리스토블루스 다시 이제 3년 3개월 만인 주전 63년에 폼페우스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때 폼페우스는 아리스토블루스 2세의 대제사장직을 힐카누스 2세에게 돌려주고 나라의 통치권도 주면서 왕관 서지 마라, 그런 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이 폼페우스는 이두메 사람 안티파테르 2세한테 이미 그 유다를 다스리는 총독권을 주었습니다. 주전 63년에 폼페우스가 수리아를 로마의 속주로 만들면서 셀레우코스 왕조가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63년 중요하죠. 왜냐하면 시리아를 중심으로 했던 주전 320년경부터 시작됐던 헬라 제국의 셀레우코스 왕조의 시대가 드디어 막을 내리는 거예요. 헬라 제국이 막을 내리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63년. 이때 헬라 제국도 끝나지만 이스라엘, 우리가 하스모니안 왕조로 그 명명이 이어진 이 이스라엘도 63년에 헬라 제국에서 로마 제국 아래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헬라 제국이 계속 영향을 갖지만 63년부터는 로마 제국이 유대에 대해서 직접 권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던 준 63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제47대 힐카누스 2세가 재임하게 됩니다. 23년 동안, 주전 63년부터 40년 동안 대제사장이 됩니다. 주전 63년 폼페우스가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면서 헤롯의 아버지 안티파테르 2세를 총독으로 세우고
힐카누스 2세를 대제사장으로 세워서 외형적인 유대의 독립을 인정해주면서 왕관 쓰지 마. 그러면서 이제 직접 통제하게 되고 세금을 많이 바치게 합니다. 로마가. 그것 때문에 세금은 누가 거둡니까? 당연히 총독이 거두겠죠. 그래서 힐카누스 2세가 힘을 못 쓰게 됩니다. 47대 대제사장을 하면서는. 힐카누스 2세는 로마의 폼페우스와 율리우스 가이사 권력 다툼을 할 때, 여러분 그 로마의 그 2두 정치, 3두 정치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는 2두 정치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3두 정치도 이렇게 하고, 그 로마의 통치자가 여럿이라는 거죠. 이를테면 안토니우스라든지 또 폼페이우스라든지 율리우스 가이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서로 권력을 나눠 가질 때입니다. 폼페이우스하고 율리우스 가이사가 권력 다툼할 때 가이사를 지지해 줍니다. 힐카누스 2세가. 그 주전 47년에 힐카누스 2세를 유대의 총통치자로 공식 선포해 줍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유대 집정관 자리에 오른 이두메 출신. 이 사람 처음 총독에 있다가 이제 로마의 집정관이 돼가지고 로마를, 그 유대를 다스리게 되는 사람이 바로 헤롯의 아버지인 안티파트르 2세입니다. 주전 47년 겨울에 가이사는 그 율리우스 가이사가 프톨레마이오스 군대의 포위 공격에 맞서고 있을 때 안티파테르가 가이사를 도와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이때 가이사는 안티파테르의 충성스러운 행위를 기억하고 뒤에 유대 사람들에게 특정한 권리를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48대 안티고누스라는 아리스토블루스 2세의 아들 대제사장, 40년에서 37년에 까지 했던 3년 동안 대제사장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 또한 우리가 꼭 기억해 둬야죠. 왜냐하면 이 안티고누스는 아리스토블루스 2세의 아들인데 하스몬 왕가의 9번째 대제사장이고, 파르티아 왕국의 도움으로 이 안티고누스가 힐카누스 2세한테 쫓겨와가지고 그쪽으로 갔다가 파르티아 왕국의 도움으로 유대에 복귀해서 큰아버지 힐카누스 2세가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직을 더 이상 제사를 못하게 귀를 잘라버려요. 조카가 큰아버지 귀를 자르는 거예요. 왜냐면 이 흠집에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이 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레위기 21장 17절에 24절에 보면 그 얘기, 그런 조항이 있죠. 그래서 주전 40년에 이 안티고누스가 유대를 장악하고 제48대 대제사장이 되면서 헤롯은 로마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당연히 로마에 가서 황제를 설득해가지고, 내용이 뭐겠습니까? 자기한테 왕권을 주면 유다의 왕이 돼가지고 세금 많이 거두어서 가이사에게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말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이게 헤롯이 왕권을 가지고 와서 주전 37년에 유대의 왕이 되는 거죠. 유대의 왕. 처음에는 안티고누스에서 밀려가지고 도망갔다가 다시 로마에 가서 황제 왕권 가지고 돌아와서 로마 군대와 함께 입성해가지고 예루살렘 돌아와서 다스리게 되는 역사가 바로 이때의 역사입니다. 그때가 주전 40년 7월에 로마의 원로원이 헤롯을 왕으로 임명하고, 안티고누스가 통치 3년 3개월에 로마의 장군 소시우스와 헤롯이 그를 보위하여서 사로잡아 로마로 끌고 갑니다. 그때가 주전 37년 3월 즈음이 됩니다. 안티고누스는 세살에 묶인 채 안디옥으로 압송되고 그 뒤에 헤롯의 요청대로 안토니우스라는 이 로마의 장수에 의해서 참수됩니다. 이때가 언제나 그때부터 37년까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126년 동안 진행되어 왔던 하스모니안 왕조가 이제 끝장나는 거죠. 126년에 하스모니안 왕조 끝. 바로 이때면 주전 37년. 그래서 로마는 주전 48년에 폼페이우스가 죽고 가이사가 독주하다가 주전 44년에 또 가이사도 죽고 제2차 3두 정치를 하게 돼요.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아누스, 레피두스,
옥타비아누스. 이 사람이 나중에 또 최종적인 건 황제가 되는 거죠. 주전 43년에서 31년까지 삼두 정치를 하다가 결국은 옥타비아누스가 최후 승리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하스몬 왕가의 이 존재하고 대제상, 이 하스몬의 왕조는 왕과 대제상을 겸직하는 거잖아요. 평가를 우리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 측면에서 보면 126년 동안 우리가 독립국가를 헬라 제국에서 회복돼가지고 독립국가를 유지했다는 이거 굉장히 자랑거리를 생각하겠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뒤에는 다윗 왕국을 건설하라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성전 건축해가지고 제상 제도가 잘해서 안식일 잘 지키고 안식년 지키고 3대 절기 지키고 명절 지키고 그렇게 해서 처음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 나라로 다시 회복하자.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자기들이 이제 대제상 헬라 제국에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내려오면서 대제상을 잘못하게 되고 나중에 대제상 그 야손이 야뚜와 오니아스 3세에게 오니아스 가문의 그 대제상권을 뇌물을 주고 빼앗잖아요. 그렇게 해서 야손, 메네라우스, 그 다음에 알키무스 약당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7년 동안 그 대제상이 없는 공백기 거쳐서 이제 40대부터 해서 요나단 아포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그 다음에 시몬 3세가 이제 그때 이제 제대로 된 이 통치권을 이제 가지면서 힘을 가지고 하스모니안 왕조를 만들어 왔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왕 세우면 안 되는 거죠. 왕이 다스리는 나라, 그 하나님 뜻 아니에요. 하스모니안 왕조 126년은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왕조예요.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 있잖아요. 제상나라, 구약은 제상나라, 신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 역사를 좀 이어가려는 거죠. 구약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고, 예를 들면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 왕국 이후에 그 여로보암 같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은 하나밖에 없는데 베델과 단에다가 성전 세워가지고 비슷하게 예루살렘 성전 운영처럼 북이스라엘 역사 200년 동안 그렇게 진행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한 곳에 성전을 건축해서 성전을 세워서 그런 제상나라가 유지되기를 바랬던 것이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여로보암부터 우리가 그 전에도 있고 그 이후에도 쭉 있지만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것에서 벗어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은 한시적으로 상당히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망하게 된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아무리 교회가 커지고 교회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그 성도들이 사회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서울에 우리가 2개월만 해도 그 교회가 대통령을 배출한 교회잖아요, 장로님이. 그렇지만 교회 이름으로 힘을 사용하면 안 돼요. 그건 망하는 거예요. 교인들 가운데 세상에 권력자가 있다고 해서 교회가 힘을 쓰거나, 교회가 크고, 돈이 많고, 사람이 많이 모여서 힘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힘으로 이 세상과 대응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교회는 낮아지고, 교회는 섬기고, 오늘 오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법이 거기에 다 매달려 있는 거죠. 그거 말고는 교회가 힘을 쓰면 안 되는 거죠. 왜요?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 평가받는 것은 그렇게 해서 진행된 세상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것에 얼마나 충성했느냐는 거 가지고 평가를 받게 되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힘 있는 사람이 됐냐? 그거 아니에요. 그건 교회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스모니안 왕조 126년 동안 대단히 힘이 있었습니다. 헬라 제국과 맞섰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족들 사이에 계속해서 왕권 대제상직의 권한 이거 가지고 내분을 싸우다가 결국은 나라를 로마에 갖다 바치는, 그것도 이방인 이돔의 사람 안티파테르 2세가 그렇게 하스모니안 왕조를 통째로 그냥 로마에 바치게 되고, 그때가 주전 63년이고 주전 37년에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가 지루해 보이고 답답해 보여도 이 역사 속에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장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어야 되고 우리가 충성해야 될 것은 바로 그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것은 오늘 교회니까 교회의 본질을 찾아서 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을,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고 그 나라 세워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